오늘도 부득이하게 아주 기본적인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은혜로 충만한 경험에 대한 말씀을 들려다가 우리 선생님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재림이라는 말은 여러분 너무나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다시 두 번째 오신다. 문자 그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재림을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크고 두려운 날, 마지막 날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러 오시는 그 첫 번째 오심에 관한 예언이 109번 정도 예언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두 번째 오신다라는 말씀은 200번이 넘답니다. 특별히 재림에 관한 언급을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8,000번가량 신약에, 구약에 1,500번가량, 도합 9,500번이나 성경에서 예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답니다. 어마어마하죠. 성경 예언의 3분의 1이 재림에 관한 기별로 차 있습니다. 내가 다시 오시겠다. 9,500번 정도. 내가 다시 오시겠다. 우리 이름이 뭐죠?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 이름입니까? 우리의 이름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뭔데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런 말씀 오늘 주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확실하게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의 재림에 대하여 성경에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죽었다가 부활해서 하늘에 가면 너희를 다시 못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서 너희 거할 집을 다 준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원히 내 집에 있게 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 내가 간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는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라. 요한복음 14장 다시 1절과 3절을 함께 다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절과 3절을 다시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있었으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의 있는 곳에. 아멘.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성경은 예수께서 반드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림의 목적이 무엇인가? 왜 재림하십니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분의 재림은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어서 알곡을 창고에 들이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알곡과 가라지 다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알곡 순종하는 사람들, 가라지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나누어서 알곡을 데리러 가기 위해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예, 교회 안에는 두 부류가 있죠.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왜 오시는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기 위해서 오시겠다. 의인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오시겠다. 재림의 목적은 첫 번째, 알곡을 추수하러 오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행한 일에 대한 보상을 주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니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네 번째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겠다. 우리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오십니까? 함께 읽겠습니까? 시작.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니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보좌에 앉은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왜 오십니까? 만물을 새롭게 하려고 오실 것입니다. 성경에 재림에 관한 증언들이 어떠한가 좀 보려 합니다. 예수께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 아영아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다가 하늘에 승천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무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는 걸 보셨대. 갑자기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시는데 예수님 가신다라고 바라보는데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아영아 왜 그렇게 안타까이 바라보니? 너희가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보았지? 그 예수께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 천사가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예수께서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 베드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에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 예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보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주님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때 주님을 신실히 믿고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겠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함께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만날 재림이 있다고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타고 오시리라. 그를 보겠고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러하리라. 아멘. 재림은 어떤 모습으로 올까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울부짖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구름은 빛나는 천사들을 상징합니다. 마치 흰 구름처럼 보였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의 수천의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아버지와 천사와 함께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오심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에서 불꽃 중에 나타나시겠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재림 시에 어떤 사건이 있을 것인가 짤막짤막하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문자 그대로입니다. 산이 흔들려 떠나고 바다에 빠지고 산과 섬도 움직이겠다. 두 번째 시작. 예, 세 번째로 예. 두 번째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또요. 살아남은 자가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끌려 함께 올라간다. 의인의 부활과 의인의 승천이 있죠? 네 번째로 악인은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마귀가 의인들은 하늘에 가버렸고 악인들은 다 죽어서 없어진지라. 아무도 없는 지구 땅덩어리에 마귀가 마치 상징적으로 할 일이 없어서 묶인 모습으로 갇히겠다라고 말합니다.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천년간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서 잠그고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사단이 결박당한다. 여러분 언제 재림이 있겠습니까? 재림의 시기가 언제일까요?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가 깨어 있어야 한다. 어느 날에 임할지 알지 못하므로 깨어 있어야 한다. 생각지 않을 때 오시겠다. 도적같이 오시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수치를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밤에 도적같이 올 줄을 자세히 알므로 졸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한다. 예수의 재림의 시간을 알 수 없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빛에 속한 사람들은 도적같이 그날을 맞이 안 한다. 빛의 자녀들은 준비된 모습으로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자지 말라라는 말의 의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세속의 사물의 마음 뺏기지 말라.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말라 의미가 자지 말라라는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예수께서 도적같이 오는 것이 분명하지만 빛의 자녀들에게는 도적같이 맞이 아니한다. 왜요? 빛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추수 때가 다가온 줄을 아는 것처럼 이 모든 재림의 징조를 바라보면 인자가 하늘 성소일을 마치고 나와서 곧 재림할 때가 되었음을 알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 예언의 성취와 징조를 통하여 그분이 오실 때가 임박한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보겠습니다. 어떤 징조인지. 종교적으로 많이 들으셨죠? 수많은 거짓 선지자와 사이비 종교와 광신주의가 등장하겠다. 정치적으로 큰 전쟁과 민족의 분쟁 등이 일어나겠다. 넘어가실 말씀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특히 이 말씀만 좀 읽어 들어보실래요? 오래전의 사건인데, 오래전 기사지만요.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폭탄의 100만 배가 넘는 위력을, 100만 배가 넘는 핵폭탄이 지구상에 있답니다.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겠다. 코로나가 많은 교훈을 주었죠. 앞으로 비교가 안 되는 재난이 꼬리에 꼬리를 물 것인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다. 심각한 식량 문제. 이런 말씀은 넘어가겠습니다. 오존층의 파괴 들어보셨죠? 사회적 징조들, 부도덕, 성적 타락, 마약, 매춘, 가정 파괴. 아시는 것처럼 그분의 재림의 징조가 복음이 전파되어 증거될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죠. 특별히 우리 가족의 한 분이신 우리 지 목사님, 가장 극한 지역에서 6년째 선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들으셨죠?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힘을 다해서 협력하셔서 정말 곳곳에 선교사들이 빨리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증거되어서 주의 재림을 속히 당길 수 있도록 이곳에서도 여러분 물심양면으로 협력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잘 아시는 구절이지만 시작.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참고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증거를 위해서 세운 교회임을 아시죠? 4대 교회를 통해서 뿌린 씨를 추수하려고 세운 교회가 재림교회예요. 이 의미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재림을 준비하며 재림을 전파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 삶 속에서 망각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징조가 뭔가? 이 화면은 그냥 참고로 보시고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봉함된 말이 풀려서 봉함되었던 말씀에 관한 지식이 빨리빨리 증가해서 재림 준비를 하게 만들어준다. 그런 구절입니다. 신문, 인터넷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언에 관한 지식이 더 증가되어서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빨리 왕래한다. 시세를 잘 관찰하고 주의 깊이 판단해서 재림에 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식이 더한다. 그런 뜻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가? 오늘 오후 4시에 몇 분과 이 주제로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공부할 것입니다. 그때는 조금 이제 깊이 공부할 것입니다. 오늘은 초신자를 위해서 좀 쉽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어떻게 준비하는가? 예수의 재림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께서 깨끗하신 것처럼 진리에 순종함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경건하게 사는 삶을 연습해야 합니다. 죄에 물들지 아니하는, 참고로 성경의 경건이라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죄가 전혀 없는 거룩한 그분의 품성이 내 삶에 재현되어지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삶은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초기 문집 계시장의 마지막 줄을 보시면 사형명령이 내리고 14만 4천이 사면초가 직전, 죽임을 당한 직전 그들의 둘레 무지개가 임하고 그들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사랑의 증거가 비치자 그들의 용모에 하늘에 충만한 그분의 품성이 반사되어지자 그들을 죽이러 왔던 사람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말이 뭔가, 이것입니다. 저들을 손대지 말자. 하나님의 참 제자들이다. 라고 절을 한답니다. 뭐 하면? 서로 사랑하면. 어려운 말로 그분의 품성이 사랑으로 그대로 드러난 사람들. 재림 준비의 모습입니다.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재림 준비가 무엇인가를 잘 말씀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그 재림에 가까울수록 자주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 다 함께 성경 한 말씀 읽고 끝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과 17절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폈으면 함께 읽습니다. 12절과 17절 시작. 내가 너희 연수에 멸되실 때 큰 지진이 나며 비가 중난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모아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물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불과 산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아이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다 함께 우리 무릎 꿇으시고 함께 마음을 모두어 주의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시작. 우리 아버지 받으시오며 마시며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멘.